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17과 복 있는 사람의 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시작하는 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복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참으로 귀한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실제적인 예를 들어 줬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별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별명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평범한 사람일 거예요. 매력이 있는 사람, 또 개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별명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별명,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그 별명만 들으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별명,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명이 있었는데 어려서 역적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무슨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역적이라는 별명을 친구들이 지어줬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야, 역적 그러고 날 놀리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그 별명을 제가 갖게 된 사연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 자라나던 우리 고향 아산에는 세 분 아주 특별하게 훌륭한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인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가 누구였다고요? 세종대왕의 스승이었던 맹사성, 맹정승이 계셨고, 두 번째는 임진왜란에서 우리 나라를 구하신 이순신 장군. 세 번째가 누구예요? 세 번째 윤보선 대통령. 그런데 이 두 번째 위인이 문제였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 전라 좌수영에서 좌수사로 이렇게 해군을 총괄하고 계실 때 거기에 그 부사령관격인 그 원균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분은 김원균이 아니고 그냥 원균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고향 친구들은 워낙 이순신 장군을 존경해요. 뭐 다른 지역 사람들도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겠지만 이 아산에 있는 이 어린이들은 이순신 장군을 제일 늦췄어요.
항상 봄, 가을 소풍도 현충사로 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고향에 유명한 장군이다 하니까 아이들이 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내 이름을 원균이라고 지어줬어요. 원균이란 이름이 멀원자에 고를 균자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뜻은 너는 장차 어른이 되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사랑을 전하고 골고루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으로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모든 소년원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처럼 살아왔는데, 어렸을 때는 내가 그냥 이름 하나 때문에 역적이라는 별명을 받아가지고 많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철없는 어린이들이 불렀던 별명이고, 저는 정말 그 맹사성과 이순신 장군과 윤보선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마치 그분들을 큰 바위 얼굴처럼 생각하고,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떤 별명이 있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복을 얻은 사람은 세상의 귀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면에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13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 어떤 것이죠? 소금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조미료 가운데 으뜸 조미료예요. 그 어떤 음식을 하든지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가장 확실한 조미료는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모든 가정에 다 있어요. 어떤 집에는 식초를 안 쓰고, 어떤 집에는 간장을 안 쓰고, 어떤 집에는 뭘 안 쓰고, 그 주부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조미료가 이것은 있고 저것은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집에는 조미료가 한 20가지도 더 되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가정이든지 소금이라는 조미료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왜? 소금은 모든 음식의 맛을 내는 기본 조미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렇게 귀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희는 이 세상에 맛없는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그들이 정말 인생의 맛을 되찾도록, 그들이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소금과 같은 자기 희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2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복을 얻은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별명은 뭐라고요?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는 것은 소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금은 없어도 사람이 우선 사는데 불편하지만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세상에 빛이 없어진다면 모든 생물이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과 식물이 다 죽게 돼 있어요. 빛이 없는 세상은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력을 전하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크게 기대하시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크시면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 빛이 무엇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인데,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인데,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치는 그 행위가 뭐라고요? 착한 행실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빛이 비춰지지 않는 빛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쌀을 한 말, 두 말 댈 때 둥그런 이런 쌀 대는 기구예요. 그런데 등불을 켜가지고 말을 푹 엎어놓으면 그 빛이 주변을 밝힐 수 있나요? 못 밝히죠. 그 말통 안에서만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는 신자,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신자, 그런 사람은 마치 말 아래 켜는 빛과 같다는 거예요. 불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천국에 가신 한 노인, 정말 저한테 할머니 뻘 되는 그런 권사님을 한 분 알고 있어요. 제가 내수동교회라는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철야기도를 인도하고 나면 그 박동예 권사님이 전도사님,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내가 아침 해줄게, 아침 잡수고 가셔. 그때 내가 의정부에 살 때니까 뭐 철야기도 끝나고 뭐 집에까지 가려면 뭐 얼마나 멀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철야기도에서 은혜 받으시고 그 집으로 가면 그 옛날 한옥집에 사시는데, 그분이 그 한옥집에서 거기서 혼자 밥을 해 잡수셔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 전라남도 완도 섬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냥 뭐 시골 할머니 반찬에다가 이렇게 밥을 해서 전기밥솥에서 퍼서 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김치도 맛있고 된장찌개도 맛있고.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은 아주 큰 부잣집 부자 아들의 어머니예요. 그 아드님이 이 여성들 옷에 그 미싱 자수라는 걸 놓잖아요. 꽃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하는데, 그 삼동실업이라는 그 회사가 전 세계에서 미싱 자수 1위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모든 회사에서 그때는 대우실업, 삼성, 그 럭키그룹 이런 데서 우리나라 그때는 의류를 많이 수출할 때예요. 옷을 많이 수출할 때인데, 외국 영국이나 이태리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모든 나라에서 한국에 그 미싱 자수 들어간 옷을 수입해 갈 때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뭐냐면, 당신의 그 옷을 납품할 때 반드시 삼동실업에서 미싱을 한 거래, 자수를 한 거래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이고 대우고 LG고 모든 회사가 이 삼동실업에 와서 그 과장들이, 구매 과장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그 브라우스 미싱 좀 잘 좀 해달라고 그러고, 또 그거 우리 좀 이번에 좀 급하니까 몇 벌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삼동실업의 김일용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박동예 권사님의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그때는 막 어음받고 뭐 그러고들 물건 해줬는데 삼동실업은 무조건 현찰이에요. 현찰을 받지 않으면 작업을 안 해. 왜 현찰 주고도 기다려야 되는데 뭐 어음 가지고 와서는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삼성, LG, 뭐 대우 이런 한국 최고의 회사들이 삼동실업에는 와서 그냥 손을 비비면서 도와달라고 뭐 좀 빨리 좀 해달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삼동실업 그 사장님이 완도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미싱 자수 공장에서 기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도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예수님 잘 믿는 분이니까 그 회사가 한국에서 제일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모든 무역상들이 전부 다 한국의 옷을, 그때 한국 옷이 최고니까 한국 옷을 수입해 갈 때 삼동실업에서 미싱 자수한 거래만 사가는 거예요. 그 집에도 한번 가봤는데 그 아드님 김일용 집사님 집은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에 사셔요. 네 할머니가 나는 너희 집에 안 산다. 나는 내 수동교회 바로 밑에 조그만 집 하나 사줘라 그래가지고 방 3칸짜리 한옥 개화집, 옛날 개화집 그걸 사서 사셨어요. 그리고 방 2칸에다가 부모 없는 고아 남매를 기르셨어요. 이게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을 길러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그 댁에 갔을 때 2아이가 대학을 다녔어요. 오빠하고 여동생이. 그 고아들을 할머니가 밥 해주고 학비 대주고 옷 사주고 하면서 기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애들 학교 보내놓고는 전도지를 이제 한 100장 가지고 나가셔서 광화문에서 내수동에서 동대문까지 가서 돌아오시면서 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연세 많고 병환이 깊어서 그 입원해 계신데 내가 이제 병문안을 갔더니 아유 전도사님 고마워 이렇게 늙은이 아픈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뭔데 아유 권사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제가 와야지 그때 몇 번 갔어요. 근데 전도사님 내가 집에 전도지를 다 못 돌린 게 남아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갖다 놓은 게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전도 다른 사람들은 안 해 이분만 하시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갔다가 오면서 전도질 하시고 아유 권사님 지금까지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 전도지를 돌리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이 기쁨으로 환영하실 거라고. 정말 그럴까요? 그렇고 말고요. 기도해드리고 며칠 안 돼서 천국에 가셨어요. 정말 나는 그렇게 착한 분을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아들이 세계적인 기업의 사장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잘 벌고 대궐 같은 집에 사는데 그 집에서 호강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옛날 개화집에 사시면서 또 부모 없는 고아들을 기르면서 그 아이들을 다 대학 다 졸업시키셨어요. 또 멀리서 오는 전도사라고 그냥 철야기도 예배 끝나고 나면은 아침밥 해주셔서 정말 착한 분이에요. 몇십 년이 지났지만 내가 아직도 그분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정말 착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구약의 율법에 비교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저 예수는 구약의 율법을 저렇게 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나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인을 쳐다보는 것도 간음이다. 음욕을 품고 멋진 남성을 쳐다보는 것도 간음이다. 마음으로 욕심내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도전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다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율법이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불완전하다는 말씀이죠. 그 어떻게 해서 완전하게 되는가?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아주 존중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도 전하지만 율법보다도 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를 희생함으로 사람들을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나의 율법에 대한 완성이다. 율법대로 죄 지면 와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한 번 회개하고 또 죄 지면 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희생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를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결정적인 사역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면 지난 모든 죄가 한꺼번에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밑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하,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초등학교 교사와 같다. 그러니까 믿음은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대학 수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고등교육, 아주 전문적인 교육은 믿음으로 오는 교육받는 것이. 근데 율법은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는 단순한 교육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면서 천국 소망을 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은 기초 학문이에요. 초등학교 학문이 기초 학문인 것처럼. 그러나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세상 살기가.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나와야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가져야 십자가 믿음을 가져야 천국 소망을 가져야만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4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율법의 가치를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율법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 믿음을 강조하다가 율법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보면은 자기는 지키지 않고 자기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말로만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천하며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가르쳐야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배운 말씀처럼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